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추워도 힘들어도 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가르쳐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제 말씀처럼 팔복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끝이 어떻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랍습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비로소 너희에게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고 살아서 이제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제법. 그래서 이제 재정도 넉넉하게 받고 또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칭찬해주고 대접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나중에 주님 만나면 아무개 목사야, 너 이미 세상에서 칭찬 다 받았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누리고 또 저도 성도님 볼 때마다 저에게 고맙다고 또 저를 칭찬도 해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거 받을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데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대접받고 칭찬받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도 이미 상급 다 받았지, 또 나를 위해서 핍박당한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모함받은 것도 없고 이미 칭찬 다 받았어, 그러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 때로 사람들 앞에 모함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피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들, 손해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재정립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율법 따라 행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참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 율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율법이 필요해요? 복음이 있다면 율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더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율법에 핏뿌림이 없으면 죄의 싸움이 없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뿌려주기 위해 희생 제물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불필요한 것이라면은 율법이 정한 핏뿌림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굳이 율법이 정한 핏뿌림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도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그 핏뿌림의 방법으로 희생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등진 것이 아니라, 율법 없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는 그 율법이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율법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율법이 여러분의 삶에 완성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1.1획도 그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 중에 그 어느 것도 1.1획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점과 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어들은 이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점 하나도 그냥 찍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것도 폐할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이고 우린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우리 19절도 마저 읽고 묵상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소중한 말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게 되면은 이 율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그거는 안 지켜도 돼.
그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야라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큰 말씀이 있고 작은 말씀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고 이것은 좀 안 지켜도 되는 말씀, 그런 건 없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한 것이니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율법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소중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갖고 있는 이 문화 속에는요, 말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히브리 문학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많이 반복돼요. 신약에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또 등장해요.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말이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말했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힘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혹은 예수께서 가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보다 말하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 진짜가 아닐 수 있어, 그거 저 사람 헌증인 사람, 그냥 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지면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슨 말이든 내가 그 사람이 말한다면 내가 듣고 싶어.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요 따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요 따르기 싫어요. 왜냐하면 말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소중한 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난 뒤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스승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나의 삶으로 가르칠 때 비로소 그 가르침에 힘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동일한 거죠. 주의 말씀이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행하는 대로 가르칠 때 그 율법에 힘이 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형제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살인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십계명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일 본문에 가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재확인하시고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살인에 대한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되리라. 것이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거 가장 큰 범죄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위배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드물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죽이고 살인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죠. 우리 중에 살인 전과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드문 경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만나서도 안 되고 또 행여나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이 너에게 먼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모든 저는 평생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처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굴 살인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이 율법이 너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고 너에게도 당연히 포함된 거야. 적용될 수 있어.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면 그건 똑같이 살인을 범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죠.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너가 너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평생 누구 죽여본 적은 없지만 평생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나 그 사람 너무 싫어. 나 그 사람 정말 싫어. 이런 사람이 한 번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너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실제로 내가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도 뭐라고 나옵니까? 노하는 자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살인하는 것이요. 그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욕설인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욕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 참 미련하다, 스투핏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화 보면 늘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미련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도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살인이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너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거면 그것도 살인하는 거야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은 경종 확 낮춰요. 아니, 누구나 그런 일은 하죠. 이렇게 두 개 다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살인과 똑같은 것이고 너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영혼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건 역시 살인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주님은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속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누구를 때리고 싶은 것을 참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 마음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어떤 무기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라가라고 하는 욕설, 이건 미련한 놈아라고 하는 이 나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상처를 주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경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정말 완성하러 오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까지 살피고 살아가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저 사람 너무너무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독한 말을 내뱉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입술을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내 마음 속에서 막 그런 못된 마음이 들고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입술을 딱 다물고 이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빛쪽의 가족들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 2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도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먼저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되지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너 사람에게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 이러면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혼을 내는 건지도 몰라요. 너네는 이웃에게 잘못하고 나서는 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말하니? 너는 나에게 잘못했다고는 용서 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만이라고 생각하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혼내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이 있다 하여도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 그것이 맞는 순서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드러날 때 우리는 조금 부끄럽고 조금은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품어주면서 화목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나 때문에 모함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기뻐해라. 하늘에서의 상급이 너에게 크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비치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그것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받고 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또 고단하기도 하고 그것이 낭만이에요. 아멘.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봐야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낭만이고 멋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잘했다 정훈아 너 그거 잘 참았어 너 모함 받을 때 잘 견뎠어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것이니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하지 말고 형제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